시편 57편은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은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쓴 시입니다. 오늘 57편 그 제목 표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말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멸망당할 것 같은 그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멸망당할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저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쓴 시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은 사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어떤 짐승입니까? 동물의 왕이지요. 그리고 잔인하게 포식하는 아주 잔인한 짐승입니다. 그 사자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어땠냐면 그 이빨은 창과 화살 같고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지금 잔인한 대적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그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이 무척 비참하게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이렇게 다윗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능력 있고 잘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도 고난당할 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척 비참함을 느끼고 괴로워하겠죠. 절망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양만 치는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모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만큼 비참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은혜의 때였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노인,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때에, 정말 비참하다고 느낄 그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은혜의 때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조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은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그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2번이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다윗은 간절하게 2번이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2절을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하냐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했냐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 말이죠.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지만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제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고 간절히 은혜를 구한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12월이 다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살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잘나서 살아왔나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 것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가 신앙인입니까?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신앙인이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거 붙잡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진실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향계가 있는데요. 이런 풍향계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풍향계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움직여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도 풍향계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죠. 1절 하반절 보시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자신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말한 주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법궤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있는데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법궤가 있는데요. 그 법궤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 위에 뭐가 있냐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법궤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법궤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시편 57편을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우리 57편 그 표제를 한번 보시죠. 57편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어디에서 썼냐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숨은 굴은 어떤 굴입니까? 그것은 어둡고 캄캄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지순례를 가서 다윗이 숨은 굴로 추정되는 굴을 찾았는데요. 굴이 너무나 좁다 그럽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좁은 굴, 어두운 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굴, 그 굴 속에 있는 다윗.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굴 속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굴 속에 있으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도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뭐가 바뀐 겁니까? 다윗의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황에 있는 자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그것은 굴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주의 은혜를 받아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변하면 그 상황도 변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변해서 다윗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자 그의 상황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기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웅덩이를 파서 자신을 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변하자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들에게서 하나님이 지켜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윗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그런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고난 속에 산 고백입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려움을 당해도 그게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2번이나 고백합니다. 이게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확고해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그 믿음이 확고해지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확신을 갖게 되자 온 마음을 다하여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고난 속에 어려움을 받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기 내 영광은 내 영혼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영혼아 깨어나라.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또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새벽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린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은혜의 해란 무엇입니까? 은혜의 해는 다른 말로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요. 이 안식년을 7번 지나 그 다음에 그럼 7, 7에 49, 그 다음에 50년이잖아요. 7번 지난 그 다음엔 50년을 은혜해 희년으로 지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희년을 지정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은혜해가 되면 희년이 되면
순양의 뿔로 만든 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뿌 하고 불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빚은 탕감되고 노예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때문에 토지를 잃은 자, 그 다음에 빚을 진 자, 노예는 이 은혜의 해가 오기를, 희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죄의 노예된 우리를 주님은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우리가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전파하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오셔서 그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되면 성탄절이 오는데 이 성탄절 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그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